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의 안에 거하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자,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 살고 있는 집이 주소가 있죠, 주소. 그처럼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나는 영적으로 나의 주소지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복음이 나의 영적인 주소지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배운, 또 내가 세상에서 들은, 또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 속에 내가 나의 영적 현주소가 있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의 안에 거하는 축복,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고 또 학교 현장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있는 세상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 속에 따라가는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습, 그 모습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까지의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살아가고 있는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져.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처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원리, 우리 렘넌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것이 바로 28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어디 안에서 되어지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 떠나버리는 우리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속여요. 이걸 네가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시다. 근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아담과 하와, 이 하와에게 사단이 속여요. 너는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것을,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속에서 되어져야 될 그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죽음과 고통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죽음도 찾아오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음도 찾아오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돼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근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우리 인간은 오로지 영적인 것을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 또 육신적인 것, 그것만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인데 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리게 되니까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가장 우리 인간의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통 내가 최고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지음받은 피조물인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나 중심. 또 영적인 것 아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육신적으로만 내가 잘 되면 돼.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누구보다 높은 명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이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생님,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변의 친구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대학교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좀 더 잘할까?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참 성공으로 가는 건 줄 알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알 수 있어야 돼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넘어뜨렸던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육신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니? 성적 올려야지. 모든 것이 다 그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모든 물불 가리지 않고 내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요. 뭐 얼마 전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뭐 재판이고 뭐 하고 뭐 한데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최측근 중에 지금 뭐 몇 명이 죽어 나갔는데 최근에도 그 비서실장인가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이게 뭐 자살이다 뭐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부가 이 사람이 알고 있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면 최측근이잖아. 그 말인 만큼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지금 자기가 상황상 불리할 것 같으니까 죽이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난 들어. 이처럼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장애물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짓밟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얻은 것도 있고 또 더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력이에요. 사단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의 기준 속에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최고의 가치고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뭐냐? 망할 것이야. 틀리고 실패하고 망할 수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것 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지 못하면 내가 지금 조금 저 친구보다 점수 못 맞는 것 때문에 난 너무나도 낙심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점수 낮게 맞는 것이 응답입니까? 뭐 높게 맞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 엘리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서밋이 되어서 서밋을 살려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그것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게 언제 축복이 되어지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발목을 잡는 저주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주변에 학교에 많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이 흐름 속에서 똑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단의 전략 속에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고통과 멸망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오죠. 갈대아 우르 속에 있는 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그걸 향해 가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거라는 걸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건지셨잖아요. 그래 놓고서 건지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또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이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속에 있는 자에게 그것이 틀린 것임을 실패할 것이고 망할 것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그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랑민족,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안에 있지 않고 나오도록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갈 수 있어야 돼.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똑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다가 속게 되는 이 속임수에 속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우리에게 이 축복, 이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이 축복 속에 가게끔을 원하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렘넌트인데 내가 오늘부터 나는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도 한 주간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내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내 육신의 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부인하게 돼요.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요한일서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복음을 부인하게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을 부인한다. 부인한다는 것은 복음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여기에 노출되어서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이 흐름 속에 있게 되어지니까 복음도 그 기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믿어지고 그런 수준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지식으로 지능 어떤 이 수준으로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얄팍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는 속임수예요. 그 사단에게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우리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뭔가 이 복음을 막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하는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뭐 요즘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좀 어리기 때문인 거지만 최근에 이 이단에 대해서 나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뭐 넷플릭스에 지금 해서 나도 그걸 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나오면은 누가 봐도 아 이건 틀린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라고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꼭 그러한 이단 종교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너무나도 많아.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어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안티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어떤 특정 가수를 싫어하거나 할 때 안티팬이라고 하잖아요. 안티. 그럼 안티팬이 뭐예요? 그 가수들이 싫어하고 그 가수들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팬을 보고 안티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 그럼 반대라는 건 뭐냐? 막 그리스도의 복음도 틀리다고 하지만 그 어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내가 믿지 못하도록, 복음을 내가 붙잡지 못하도록, 복음을 떠나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우리 매체, 신문, 뭐 드라마 모든 것들을 포함해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이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속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말이 나한테 감동이 오기도 해. 하지만 그 모든 배경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나한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각인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나한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하나 보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오늘도 재밌게 시간 좀 비니까,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속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복음을 내가 떠나게 되어져. 복음을 붙잡지 만들게 않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 그러면 응답도 받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보는 것, 그걸 넘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오고 무엇이 나에게 심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스럽게 우리 랩런트들이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복음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계속 여기에 노출되어지면 복음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야곱과 에서 성경 인물 중에 있어요. 똑같이 이삭의 아들입니다. 근데 에서는 형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말인즉슨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냥하고 와서
배가 너무나도 고프니까 그걸 보고 야곱이 그럼 내가 죽을 줄 테니까 당신에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배고파서 죽으면 뭐 의미 있어. 그래 너 가져. 내가 팔게. 이게 단순히 장자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노출돼 있으면 점점 복음이 나한테 가치가 없어지니까. 왜 복음인지, 왜 내가 오직 복음만 들어야 되는지, 왜 교회에 와서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복음만 전하는지에 대한 걸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지니까 시험 기간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든 예배보다는 시험을 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요. 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몰라.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면요.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 그 힘 가지고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2시간, 3시간 해야 될 그 공부가 30분, 1시간이면 된다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 속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 내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손해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 시험 기간 되면 빠져야 돼. 왜?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성적이 오르려고 생각하니까. 나도 대학교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안 갔어요. 창피하지만. 그럼 공부가 더 잘 돼야 되잖아. 안 돼. 성적이 더 잘 안 나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기본 이 입력값, 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나와. 또는 또 떨어지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건 뭔가 더 내가,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회기에서 임서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왕복 한 3시간 4시간 걸려. 그럼 그 시간 아꼈잖아. 거기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편하게 있었잖아. 그럼 뭔가 이게 공부에 더 집중이 되어야 돼. 왜? 몸에 휴식을 취했으니까. 근데 안 돼요. 근데 내가 짧지만 가서 예배드리고 왔을 때 달라요. 렘넌트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이게 아직 체험해보지 못해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렘넌트 그 힘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에서와 같이 언약을 놓치고 가는 자가 아니라 똑같이 그래서 그 속임수에 속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지 못한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응답을 받아 나가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가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이 그의 안에 거하는 축복, 그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속지 말아야 돼요. 나의 현실과 상황을 두고 속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이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나, 또 성적 속에서 그 점수에서 말하는 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 안에 있는 렘넌트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세계복음을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게 하실 거예요. 그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성적이 되고
안 되고에 속지 말고, 그 점수가 나구나 해서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문제와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망할 렘넌트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가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복음이죠. 복음. 그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 거야. 그럼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속에서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붙잡고 있지 말고 모든 것 다 끝내신 복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으세요. 다 끝났다니까.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돼. 근데 그 안에 있지 않고 계속 그 밖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돼요. 같은 말씀으로 우리 처음부터 우리 확실한 것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렘넌트 김에 속지 말고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 우리가 처음 들은 것,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 받을 때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기름 부음, 너희를 가르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물어볼,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내가 어느 진로로 가고 어떤 부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 선생님 찾고 뭐 부문 찾고 전문가들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거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 나가야 돼요. 가르치세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르쳐 주신다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내가 복음이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것도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해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그 응답, 내가 받아야 될 세계복음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것 따라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 망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저 축복,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의 안에 거하는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대가 나에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돼요. 그 망대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알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내가 복음 안에 그의 안에 거하는 축복 회복되어져야 돼.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내가 지긋지긋하게 이 부분 가지고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렘넌트일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해요. 말씀이 틀려서 복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복음은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 있는지 그것이 틀린 것, 망할 것, 실패할 것 속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 그 친구들을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언약을 붙잡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받아 나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